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우리 1절하고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왜 오늘 본문이 혹시 신명기 12장 1절과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강의가 신명기 12장부터 18장까지고요. 내일부터 2주간 우리가 하는 매일 성경 큐티가 12장부터 18장까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읽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근데 사실은 18장 15절부터 22절은 갑자기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으로 밀려가고요. 이제 이렇게 또 마가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어찌됐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우리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을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혹시 뒤에 있는 유인물 한 장씩 가져오셨어요? 없으신 분은 우리 손을 들면은 우리 박혜경 전도사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있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일부터 하는 본문이 신명기 12장부터요 18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있고 이제 아마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되면 그걸로 할 건데,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건 먼저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숲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같이 큰 숲을 보는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말씀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말씀 묵상을 할 때 쉽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쉽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제가 묵상한 말씀을 나눠드려요. 그러면 구역장 권찰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각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때로는 제가 나눈 말씀도 나누고 때로는 구역장이 나누는 말씀도 나누는데 제가 나누는 말씀 보고 그대로 큐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저는 목회자이고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큐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건데 저는 사실은 좀 어렵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큐티를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쉽게 하셔야 돼요. 쉽게 하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읽으세요. 처음에 가능하면 소리 내어서 읽으면 좋아요. 오늘 큐티 본문을 딱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읽으면서 왠지 내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런 다음에 다 읽고 나서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특별히 다가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단어나 구절을 그래서 한두 줄로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나의 오늘 하루 기도를 적어 보세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누군가에게도 또 한번 나누어 보세요. 나눌 때 이게 조금 정리해서 나누면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 그냥 보내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마시고 보낼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장로님에게 보낸다 그러면 잠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장로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생각하고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로 어느 날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길가의 교회가 오랫동안 큐티를 해왔잖아요. 사실 이인호 목사님 때부터 이제는 좀 이렇게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나누셔야 돼요. 감사한 것은 저희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학생들 다 큐티하고요. 유아 유치부도 해요. 오늘 권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유아 유치부 아이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들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도 큐티를 해요.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녀들에게도 보내세요. 여러분들
그 자녀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주면은 어느 날 그 자녀가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될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때 혹시 믿음이 없다라면 그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할 때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였냐면, 큐티 책을 가지고 하면은,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빼먹으면 왠지 찝찝해요. 그래서 며칠 빼먹으면 다시 이걸 채우려고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간 것은 그냥 날리시면 돼요. 그냥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근데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자꾸 오랫동안 빼먹은다 그러면은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이 무엇이 문제여서 자꾸 말씀을 빼먹는지. 어쩌다 한번 빼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주 빼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이런 말씀의 나눔들이 계속 흘러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인데, 신명기 먼저 전체적인 개론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몇 번 했는데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또 할 거니까, 아마 제가 길가의 교회 떠날 동안 계속 이거 할 거니까, 잊어버렸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또 수요 예배에 오셔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 그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항상 한 뭉치로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함께 보셔야 돼요.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그렇죠? 하나 더, 여호수아까지는 한 뭉치로 여러분들이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기를 잘 보면은요, 나머지 성경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것의 반복이에요. 자, 이 6권의 책을 어떤 주제로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본다고 그랬어요. 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라의 3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항상 3요소 하면 땅부터 얘기해. 얼마나 땅을 간절히 바라면은 땅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그리고 또 땅, 법, 주권, 그리고 땅이 중요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제가 이건 그냥 하는 것보다 지도 그리면 쉽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자, 지도, 자, 사각형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뭐 그리라고 했어요? 큰 배. 이렇게 큰 배가 닻을 내리고 있어요. 이 위에서 석광 목사님 어디 갔어요? 낚시하러 갔어요. 지금 열심히 낚시하고 있을지 몰라요. 낚시 안 하고 지금 다리가 다쳐서 조금 쉬시러 가셨어요. 이렇게 하고 찌가 있고 여기에 바늘이 있어요. 근데 이 낚시한 걸 큰 물고기가 이걸 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더듬이를 가진 메뚜기 같은 것이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티라고 했어요. 이티. 자, 이게 지도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큰 배가 떠 있는 바다가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 그리고 여기가 있는 세 개 닻을 내리고 있는 게 뭐예요? 삼각주. 그러면 여기는 나일강이 되겠죠? 나일강 삼각주.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 또는 이집트. 자, 고래가 큰 고래, 포유류였어요. 고래가 이빨이 있었어요. 자, 이빨이 뭘까요? 시내산. 고래가 살고 있는 바다예요. 여기는 바다. 어딜까요? 홍해 바다라고 불러요. 자, 이쪽에서는 큰 메뚜기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메뚜기의 몸통이 뭐냐면 페르시아 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메뚜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티의 더듬이 이티. 그래서 유프라테스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자, 창세기의 시작은 어딜까요?
창세기 시작은 여기 페르시아만, 여기 에덴 동산도 여기 어디 숨겨져 있대요. 한번 이 속에 수몰돼 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찾으러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서 창세기도,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시작해요. 창세기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창세기의 끝 50장 어디에서 끝나갈까요? 성경을 다 다시 읽어야겠는데, 창세기 끝은 애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이렇게, 이런 데는 다 사막이에요. 이런 데 다니면 죽어요.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서 약속의, 이걸 안 했구나. 이걸 안 했네요. 제일 중요한 거. 위에 있는 찌가 뭐라겠죠? 위에 있는 찌,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아래에 있는 낚싯바늘은 뭘까요? 사해 또는 염해라고 그래요. 여기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염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해바다 가면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드러누워 있어요. 물들하고.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꼭 성지순례 가서 같이 다 이렇게 물에서 누워 있어 보면 돼요. 자,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연결하는 이 바다는 뭐예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리고 약속의 땅은 지중해 오른편, 요단강 왼편, 여기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자, 창세기 시작이 페르시아만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했다가 아브라함 때 갔다 오고 이삭 때 갔다 오고 요셉 때 가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는 뭐 하는 걸까요? 국민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나서 야곱 때 되니까 70명이 되고요.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몇 명이 됐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됐어요. 한 국민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 하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국민들을 만들어요. 왜 국민을 만드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국민이 다 됐어. 뭐가 필요해요? 법과 주권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받아야 돼요. 당시에 여기에서 물론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산은 어디라고 여겨졌냐면 신의 산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의 국민이 다 됐으니까 애굽에서 나와라. 그래서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신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1장부터 19장까지 준비하고 모세 준비해서 19장까지 신의 산에 도착을 해요.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왜 신의 산에 갔어요? 법을 받으려고. 그래서 20장부터 신의 산에서 뭐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이 여기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해요. 출애굽기에서 법만 받는 게 아니라 이곳으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더 준비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동해 달라고 모세가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동해 가는데, 이동해 가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질투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더러워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더러워지면 제사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라.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뭘 하냐? 법을 받고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받아요. 그리고 다 했어요. 그럼 민수기에서 뭐예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 약속의 땅 바로 아래에 도착해요. 여기 어디였냐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민수기 13장에 도착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 땅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자. 정탐꾼이 12명이 갔다 왔어요. 40일간 다 보고 왔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2명은 올라가자고 그래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이. 근데 10명이 못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못 가. 여기에는 거인도 살고 무서운 놈들이 살아서 우리 못 가겠어. 안 갈래 그랬어요. 결국 모세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이걸 진노하셨어요. 이걸 단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안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들려고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너희 안 돼? 그럼 너희 안 돼. 그러면서 40년을 방황시키면서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1세대들을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징계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나가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함을 통해서 2가지의 중요한 전환이 생겨요. 첫째는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어요. 두 번째는 목적지가 바뀌어요. 목적지가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원래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갔으면 됐는데 아니요. 다시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갔는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잊어버리셨죠? 지지난주. 왜 이리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물을 건너야 돼요. 물을 건너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출애굽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다 언약을 맺고 물을 건넜어요. 어디를 건너왔을까요?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세대예요. 물을 안 건넜어. 그럼 물을 여기서 건너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홍해바다로 가야 될까요? 지중해 바다로 가야 될까요? 다 빠져 죽겠죠.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다가 실패해서 다시 뺑글뺑글 40년간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럼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처럼 3가지의 설교를 해요. 그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닦을 테니까요. 잠시 쉬시고 졸리면은 1분 동안 주무셔도 돼요. 1분 뒤에 일어나셔야 돼요. 닦는 것은 안 쳐다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명기를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약속의 땅 요단 동편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건너면은 이게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에 출애굽 2세대들이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도 맺지 않았고 강도 건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맺기 위해서 3가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생각할 때는 1개, 2개, 3개의 큰 덩어리와 마지막 부록으로 1개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
1개, 2개, 3개 기둥, 그리고 1개 더 부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신명기예요. 자, 이거 뭐가 써 있는지 다 보이시죠, 권사님? 안 보이세요? 보여야 되는데. 자,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한 3개의 설교인데요. 첫 번째 설교는 뭘까요?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뭐냐? 첫 번째 설교는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1장 1절부터 4장 43절인가요? 43절까지 있어요. 자, 두 번째 설교는 뭘까요? 율법을 선포해 준 거예요. 5장부터 4장 44절인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5장부터 26장까지가 한마디로 율법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27장부터 31장까지는 뭘까요? 여기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록으로는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마지막에 뭘 했냐면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요.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와 비느하스를 세우죠. 두 번째는 노래를 불러서 다시 한번 너네들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요. 그냥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은 오래 기억되니까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다시 율법을 기억하라고 해요. 세 번째는 다시 축복을 해줘요. 12지파를. 그리고 120세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신명기는 뭐냐? 세계의 설교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계의 설교가 뭐냐? 역사를 회고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율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신명기 몇 장? 12장부터 몇 장까지? 18장까지. 자, 신명기 12장과 18장은 신명기에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몇 번째 설교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요? 두 번째. 그러니까 교환에다 신명기 12장과 18장의 위치 보세요. 그럼 모세의 몇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이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5장부터 11장은 계론이에요. 계론. 전체를 향한 계론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과 뭘까요? 쉐마가 있어요. 쉐마. 이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신명기 율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 계론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2장부터 26장까지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율법이 나오는데요. 12장부터 18장까지는 대부분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9장부터 26장까지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나눠놨지만 종교나 일상이나 같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2장부터 18장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12장 18절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신명기 율법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있어요? 더 좁게 보면 종교적인 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신명기 12장 18절은 두 번째 설교에 들어있는데 두 번째 설교 중에 신명기 율법, 구체적인 율법에 들어있어요. 개론에 말고 구체적인 율법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면들이 많이 들어있는 12장 18장까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기본 정신은 뭘까요? 신명기 12장부터 18장을 아우르고 있는 기본 정신은 뭐예요? 말했죠. 기본은 어디 있어요? 5장부터 11장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뭘 기억하라고요? 십계명과 쉐마가 기본 정신이에요. 신명기 율법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계속 십계명과 쉐마를 기억해야 돼요. 십계명과 쉐마는 궁극적으로 강조한 게 뭘까요? 뭘 하라는 걸까요? 십계명과 쉐마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확장해서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웃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 그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물어봤어요?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이웃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해야 돼요. 힘들지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억울해요. 왜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시편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나 힘들어 죽겠다고, 저거 다 저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극단적이라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믿지 않는 이웃들을 다 쓸어버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쓸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말 안 하시죠? 절대 말 안 해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갖는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지난 2주 전에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셨어요? 못 외우셨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문 잠글 거예요. 나갈 때 이제 이거 못 외우면 오늘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차려하셔야 돼요. 외우면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면 가끔 전도사님이 암송 시킨다면서요. 그래서 밥도 안 준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데요, 추접스럽게 먹는 걸로 장난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거 안 한대요. 저도 장난 안 하고요. 사실은 저도 잘 못 외워요.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래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고? 뜻, 그 다음 또 뭐? 힘. 그걸 다해서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는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는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다라고 그래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라는 건 뭐예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 드리라는 것.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뜻은 뭘까요? 뜻은 네페슈라는 단어로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오감이나 감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넘어서는 우리의 영혼의 힘까지 다하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뜻이라는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는 성품이라는 단어라요. 만약에 이것을 성품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타고난 성질, 타고난 성품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자꾸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개지랄 같을지라도 그 성품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자, 힘은 뭘까요? 힘은 메모드라는 뜻으로 넘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활동력,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말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젖먹던 힘까지 죽기 살기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놓고도 부족한가 봐요. 그 수식어를 또 붙여요. 마음을 어떻게? 다 하고, 뜻을 어떻게? 다 하고, 힘을 어떻게? 다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아침에 묵상 준비하면서 기도해 봤어요.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뭐예요? 열정이라는 단어. 그럼 사랑은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네, 열정을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열정들이,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열정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사랑할 때, 아니면 하나님 처음 사랑할 때 다 열정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많이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필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될까요? 반드시, 아까 저희가 출애굽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필요한 거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였어요?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힘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12장부터 18장은 따지고 보면 결국에 어떤 이야기냐면요, 너희가 거룩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 가장 강조점이 이거예요. 12장부터 18장은 실제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뭐가 거룩이에요? 나경자매, 뭐가 거룩이에요? 거룩은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분리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접촉을 생각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분리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분리해야 될까요? 거룩하지 못하고 속돼 있고 더러운 것으로부터는 분리돼야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뭐와 접촉해야 돼요? 거룩한 것과는 접촉해서 그것을 닮아가는 것까지를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하지 못한 것과는 끊임없이 분리돼야 되고요, 거룩한 것은 접촉할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속된 자리를 피해야 하는 이유도 그거죠. 왜요?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에 부정직하고 더럽고 속된 곳은 분리되어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접촉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12장부터 18장까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해요. 여기까지가 큰 개론의 이야기예요. 어쨌든 12장부터 18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거룩함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건 제목을 다 적어놨어요.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제목들이, 작은 제목들이 어디에서 적은 걸까요? 매일 성경에서, 우리 큐티책에서 적은 거니까요.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자세한 것은 어디에서 보면 될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혼자 보기 힘들다 그러면 새벽에 오시면은 매일매일 말씀을 나눠드립니다. 자, 먼저 1월 25일 내일이죠. 내일 본문은 어디예요? 12장 1절부터 9절. 제목이 뭐예요? 택하신 그곳에서. 택하신 그곳에서 어쩌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곳에 뭐라고 할까요? 핵심 5절입니다. 자, 12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5절 함께 찾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자리는 허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에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여 그게 거룩과 관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집에서 그냥 혼자 드려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것 같지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를 영접함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그렇게 내용과 형식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의 형식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26일, 자, 제목이 뭐예요? 12장 20절부터 32절.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 특별히 여기에서는요, 20절부터 32절까지는 먹는 거,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음식 먹을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무엇은 먹어도 되는데 뭘 먹어도 될까요? 고기는 먹어도 된대요. 고기. 근데 뭘 먹지 말라고 할까요? 피는 먹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이 고기는 먹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먹는 것에까지도 이야기할까요? 이것과 관련이 돼요. 여러분, 먹는 것은 가장 밀접한 접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접촉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과는 분리해야 돼요. 근데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피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가장 밀접한 접촉이에요. 만약에 동물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거예요? 그 동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먹는 거고요.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무슨 말이 있냐면, 멸망한 가나안 민족들의 자취를 밟지 말아요.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하고 죽은 사람들을 왜 따라가냐 그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거룩은 행동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8절까지 27일 본문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유혹이 올 때, 누군가가 나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가차없이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방 선지자나 꿈꾸는 자, 심지어 가까운 형제나 친구도 예외가 없다. 누가 나보고 전보로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차없이, 구약 율법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한 성이, 한 집이 나를 유혹해. 뭐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성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헤렘이라고 그래. 헤렘. 헤렘은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구약의 헤렘을 가지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고 그래요. 모든 아이부터 다 죽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개념으로 무슨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거룩은 100%예요. 100%. 99.99999%면 거룩할까요? 안 거룩할까요? 아니요, 그건 거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100%예요. 그러니까 이 헤렘은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 진멸이라는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거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100%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14장은 이제 28일과 29일 본문인데, 전체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21절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민으로 요구되는 몸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몸의 거룩함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3절부터 21절 보면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아까 했죠? 먹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몸이 뭐니까? 성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 몸은 성전. 그럼 성전의 개념에서는 여러분, 예쁜 것도 좋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함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예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화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침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아침에 말씀 봤어요? 안 봤어요? 앞으로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길가의 교회 성도들은 화장하면서 오늘 이 말씀 건강함이 꼭 생각나게 해주세요. 영적인 예쁨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건강함. 앞으로 말씀 안 보면 화장하지 말고 오세요. 꼭 말씀 보고 화장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어요. 자, 29일 14장 22절부터 제가 한 35분까지 하고요. 못하면 끊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 열심히 하시면 돼요. 큐티 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설명해 드립니다. 자, 22절부터 29절 제목이 뭘까요? 11조. 여러분, 11조는 두 가지의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매년 드리는 11조. 두 번째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 두 가지가 있어요. 매년 드리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너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마음껏 써, 그러셨을까요? 10분의 1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를 드리지만 이 하나는 대표성을 가진 하나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11조고요. 10의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9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3년에 한 번은 가난한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어요. 자, 11조 중에서 3년에 한 번 하면은 우리의 소득의 몇 %일까요? 자, 수학을 잘못해서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몰라요. 자, 11조, 매년 11조 중에서 3년에 한 번의 11조는 이렇게 써야 된대요. 그러면 내 전체 소득의 몇 %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저하고 똑같군요. 아마도 3.33%가 되는 것 같아요. 11조 100 중에서 11조 중에서 3년에 한 번이니까 3.33%. 자, 그럼 제가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을 벌면 33,000원 정도. 33,000원 정도는 정말 가난한 이웃들, 부족 이렇게 고아, 과부, 객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금액은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 정도 금액은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웃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헌금도 따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저 정도의 삶은 나누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11조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꼭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나에게 허락한 걸 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내 욕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정말 가난한 이웃들과 나눔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물질을 사용할 때 그 의미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자, 15장은 1월 30일인데요. 제목이 뭐예요? 큰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면제는이에요. 면제는 7년마다 다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돈 빌린 것들 7년이 지나면 다 없애주는 거고요. 나한테 잘못한 것들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공동체는 하나라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우리 안에 격차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과도한 욕심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다 없애주면서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주어야 되냐? 그냥 후히 주라고 그래요. 후히.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을 후히 주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에서 중요한 것, 처음 것. 아까 얘기했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 남아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자,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될 것들인데 1절부터 17절은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절기는 우리나라와 참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3대 절기를 볼 때는 꼭 뭘 봐야 되냐면은 이것이 생활 습관과 관련되고 여기에 종교적인 것도 함께 돼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기를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1년의 시간조차도 우리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훈련이 바로 절기예요.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 그리고 17장 13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을 정의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바르게 서야 된대요. 그리고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 세 가지만 바르게 서 있으면 그 사회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뭘까요? 첫째는 교육계. 교육이 바로 돼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다시 회복될 여지가 있대요. 두 번째는 법이 집행되는 법조계가 바로 집행되면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 있대요. 세 번째는 뭘까요? 종교가 바르게 서면 그 사회는 다시 회복될 여지가 있대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너무나 다 불안해요. 교육도 불안하고 법도 불안하고 종교도 불안해요. 다른 거 탓하지 말고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바른 종교인,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가 힘써 간다면 세상을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8장은 자율학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 여러분 12장부터 18장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온 마음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 한 단어는 온 마음과 뜻과,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한 단어를 기억하라 했죠. 어떤 단어? 열정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예요? 거룩이라는 단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열정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를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8장까지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의 거룩함을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